바루가타 야외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마지막 나팔에 영광의 예수와의 오심을 알리는 이 리허설의 이 나팔 부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5번째 토라 포션 카에사라 사라의 생애를 공부하는 샤bat 날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5장 18절 말씀으로 립가는 예수와의 신부의 모형이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야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들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외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은 말키제덱 언약 안에서의 왕실 토라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오늘이 벌써 5번째 카에사라 사라의 생애를 카바를 하게 됩니다. 또 헤슈반 이제 25일이니까 다음 주에는 새로운 키슬렙 새로운 달이 우리를 공부하고 우리에게 인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화면을 보게 되면은요 조금 전에 이제 사라가 죽게 되자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이 막펠라 구를 사는 장면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고 사라가 죽은 뒤에 이제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 신부를 구하게 하여
여기 이제 리브카를 만나는 이 우물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삭이 멀리서 낙타를 타가오는 리브가를 보고 맞이하여 사라의 텐트에 리브가를 인도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사랑하고 축복을 나누는 이 장면을 오늘 이 그림 속에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카에사라는 사라의 죽음을 다루지만은 더 생명을 다루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예수와의 신부의 모형이 된다는 내용을 오늘 제일 먼저 창세기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1절 카에사라의 히브리어를 읽고 카에사라 사라의 생애와 리브가는 예수와의 신부의 모형이며 드디어 이제 리브가가 시집을 와가지고 사라의 장막에 회복을 가져다 준 내용을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보시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창세기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 한글 성경은 그저 127세를 살았으니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는 좀 다릅니다. 바이헤유 it was 카에사라 사라의 생애가 이렇다. 이제 메아샤나 100년 이게 127세를 이렇게 127이라고 말하지 않고 100년 그리고 바 에스림샤나 20년 왜 쉐바샤님 그리고 7년 그래서 메아샤나 100년 그리고 베 에스림샤나 20년 그리고 베 쉐바샤님 7년 그래서 127세를 히브리어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셰네 카에사라 사라의 생애가 이렇더라. 그러면 이 사라의 생애를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말씀의 제목이 된 카에사라 이 사라 이 여기에 보면은 세 글자입니다. 신, 레이시, 그다음에 헤이. 근데 이 세 글자 중에 첫 번 두 글자 샤르 이것은 Prince of Peace 이사에서 나오는 평강의 왕 샤르 샬롬 프린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헤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사라 이건 프린세스를 말합니다. 여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에 사라 카에 이 자체가 살았으니 생명을 말하죠.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신명기 30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그래서 축복과 생명과 복 하카임 베스 하토 이 생명 자체 카의 자체가 18의 숫자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카에가 이게 8이죠. 그 다음에 요드는 10, 18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127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메아샤나 100년, 베에스림샤나 20년, 베셔바샤넴 7년 종말을 얘기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그대로 히브리적으로 숫자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사라가 127세에도 죽었지만은 10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가졌죠. 그 다음에 20대 아름다움, 7세 순수함을 가졌다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제 토라 포션 카의 사라 중에서도 아브라함도 생애를 마칩니다. 향년이 175세. 그래서 그 175세도 예외 없이 100년 메아치아나 70년 베임샤나 그 다음에 5세 베카메시샤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나 자체는 시간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측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생의 생애 나이 그런데 사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광명체들은 하나님의 시크릿한 이 시즌, 히브리 사상의 모든 시간에 관련은 시크릿하랍니다. Repeat and repeat.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과정도 시크릿하죠. 또 가르치고 리피트하고 또 가르치고 리피트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그들로 징조 자체가 이게 이제 절기를 말하죠. 계절과 날과 해, 샤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카의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죽음,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명을 어떻게 이 사라의 생애를 통하여 설명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이 히브리어와 또 사라의 생애와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시크릿한 시간의 개념을 통하여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내용보다는 여기에서 카에이 사라 이 23절 1절에 생명을 다루는 사라의 생애를 2번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특별하신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육신의 죽음은 한 번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는 2번입니다. 다가오는 생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사라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프로-라이프, 생명의 저자가 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죽었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저 죽음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삶 속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항상 생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항상 빛은 어둠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이 두 그 내용들을 다룰 적에 사도 바울이 토라를 해석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죽은 사라 그 다음에 하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죠.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 오늘 이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이삭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통하여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아들 주셨지만은 하갈을 통해서는 육체적인 이 자유가 없는 육체적 출생은 자유가 없습니다. 왜? 약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라는 약속으로 이삭을 가져. 약속의 언약. 그래서 이것을 또 2 언약이라는 비유를 삼고 여기에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사라가 이제 새 예루살렘을 프로젝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에 디스펜스를 하는데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육체를 통한 것이 아니다. 약속을 통한 것이다. 하갈을 통한 것은 육체적이다.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이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거 저는 왜 우리가 토라를 왕실 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복잡한 토라 말씀 속에서의 율법과 언약에 서로 얽혀있는 가운데서 오늘
이 카야의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육체적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라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삭을 장가 보내는 아브라함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이제 엘리에셀 종을 통하여 이삭의 아내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토라 포스를 다 읽어보시나 이제 알았지만은 기도를 딱 하고 나는데 기도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대로 기도대로 원하는 신부가 딱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가져온 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이 여인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창세기 24장 2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야훼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나이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요, 기도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여기 이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중에 야훼를 찬송하나이다. Blessed be the Yahweh, the God. 하나님을 축복한 겁니다. Blessed you.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이 기도가 전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딱 그러죠. 바루가타. Blessed are you.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이 기도문이 성경적으로 또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기도의 첫 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보여준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또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Blessed be Yahweh our God 이것이 소개되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에 말키제덱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the most high God 하나님을 blessed 찬양합니다.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우 바룩 엘 엘리온 blessed be the most high God. 그래서 이 기도가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기도의 패턴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가다주던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제 그 축복이 사라가 떠나가고 이제 아브라함도 떠나가고 이삭이 남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집안에 이제 여주인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 24장에서 어떻게 이삭이 리브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토라에서 가장 전형적인 성경적인 결혼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패러블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가해사라에서 이삭의 신부감이 어떻게 택하여지는가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어떻게 어떤 신부를 택하시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는 선조들의 걸어간 길은 후손들에게 다 예언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 신부들을 맞이하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오늘 이 북한은 예수와의 신부의 모형인 것을
이 마지막 때 비유인 이 토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특별히 시편 78편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아크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후대 후손들에게 옛날에 이루어진 이 결혼의 예식의 과정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 51장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후손인 이삭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축복과 구속의 사역을 전해주는가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이 조건이 하나 있었죠.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와의 신부 우리 김명자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한 7년 8년 전이죠. 예수와의 신부가 이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게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이삭의 아내가 될 신부감 리브카를 만나서 데려오게 되는가를 자세히 성경적으로 예수와의 신부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천의 모습들을 오늘 토라 포션 카에사라에서 제한된 시간이지만 카바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거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이것은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 신부를 택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예수와의 신부의 영적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신랑 대신 예수와의 영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메시아 예수와를 위하여 신부를 얼마나 갈망하시고 계신가. 또 그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선물을 준비하고 10마리의 낙타를 준비해가지고 막 그 보석과 금을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신부를 데려오는 장면을 통하여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택함을 받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시간 관계상 요점만 말씀. 제일 먼저 거할 곳이다. 거할 곳.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거처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를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들 지금 이 시간은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셨어요. 이제 곧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배라 하느니 성경적 결혼식 언제나 후파에서 이루어집니다. 후파. 그러니까 막대기 4개 중에 그 천을 해가지고 천막 같은 거. 그래서 결혼 서약을 후파 밑에서 후파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결혼식을 끝나고 난 뒤에 마치는 방을
크다라고 부릅니다. 요엘서 2장 16절에 보면은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저멍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게. 여기 나오는 크다. 어? 그러니까 여기 후파는 카노피 결혼식을 하는 곳이고, 크다는 그 결혼식을 다 마치고 또 서약도 하고 들어가는 방,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시편 19편 5절에서도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신방 후파.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은 후파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상징. 하늘을 상징.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결혼식에도 그 시내산 자체가 후파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 완성한 크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내 아버지 집은 하늘을 말하며 거할 곳은 신랑과 신부와 같이 가는 크드를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가야사라에서 이 방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23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여기 집, 유숙할, 히브리 말 룬, 곳, 마콤. 여러분 마콤 많이 들으셨죠? 출애굽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곱도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한 곳, 마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 집에서 신부들과 결혼하시기를 갈망하시는 예언적인 영적 그림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두 번째 요소를 창세기 24장 4절에서 보게 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일자니라. 또 로마서 4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예수와의 신부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부는 여기에 창세기 24장 10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소녀는 냄새요. 그 다음에 처녀는 베툴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결한 신부, 정결한 한 처녀,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리브가가 모든 그 상황이 이제 자기가 엘리에셀 종으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통해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자기가 이제 신부로 택함을 받은 것을 알고 이제 언제 가느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창세기 24장 58절에 보면은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I will. 네, 가겠나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께서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와께서 여러분들을 신부로 택할 때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께로 가겠나이다 하는 이 결정을 통하여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그 관계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신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이콜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책임과 듀티, 이것이 신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주님을 따라갈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비전, 깨닫는 마음, 결심, I will, 네 가겠나이다. 가족들은 좀 열흘 있다 가. 그런데 아니에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오늘 이 토라 포션 가해사라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창세기 24장에 보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이다. 캐세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는 아무도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다비드, 이 다비드, 데이비드란 말은 빌라브드란 말입니다. 또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 빌라브드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거다. 그래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사랑을 받는 신부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가운데서 택함을 받게 됩니다. 또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야곱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길, 데오레,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신부들이 택함을 받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대력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습니다. 신부들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평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를, 이 모든 이 엘리에셀이 신부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신부들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견디는 자, 이것이 신부들이 이 영적인 여행에서 취해야 할 길이요 결심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에셀이 취한 10필의 낙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터럴 의미에서 또 이것을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본다면은 열 자체가 성경적으로 미니안, 이 congregation, 그래서 10명의 숫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의인의 숫자를 얘기할 적에 어느 숫자까지 갔습니다. 미니멈 50에서 45에서 40에서 30에서 20으로 떠나지고 10명만 짜득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10명의 의인까지 내려간 이것도 성경적으로 이 10이란 숫자죠. 그리고 엘리에셀이 타고 간 낙타 10피는 10처녀를 대표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로서 기름을 준비합니다. 또 우리는 토라 속에서 10계명이라는 말을 쓰죠. 이 토라의 말씀 중에 10말씀밖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토라 전체를 표현할 적에 10말씀, 이 대표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손과 발을 만드실 적에 어떻게 10손가락, 10발가락을 우리가 살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전체를 토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10필, 닥타 이런 그 뜻을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어 속에서는 이 가말, 낙타갈 가말이라고 합니다. 게멜, 맴, 레이시. 그런데 김멜은 두 글자로 구성이 되죠. 이 보면 쭉 막대기 같은 이 바브가 있고 옆에 점이 있죠.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대를 상징하며 물을 저장하는 혹도 되고 걷는 다리를 말하고 또 여기 이제 요도와 합쳐서 사람의 발로 걸어다니는 이 모습을 선행을 베푸는 good feet, 복음을 전하는 자가 좋은 다리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맴 자체는 물이란 뜻이요. 이 물은 이 낙타가 참 신기하게도 사막에서도 오랫동안 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낙타입니다. 라메드는 인도를 말하죠. 그래서 약대는 사막에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는 예민한 코를 갖고 있고 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혹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인생 여정의 사망의 여행에서 최고의 수송수단을 가지고 있는 뜻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수 우물을 마시는 자. 오늘 창세기 24장 11절에도 그 우물이 나오죠. 생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예수와께서도 물리는 곳에서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령의 쏟아짐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2장에서 보면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령의 쏟아짐을 여기서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생수의 근원이고 토라에서 우물은 구원, 구속, 거룩, 의, 성화, 믿음, 은혜를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닉 시대에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스린다는 말을 어깨에 넣냐, 숄더. 오늘 창세기 24장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슈크마. 이 그림을 보면은 여자들이 그때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물 날르는 일. 약대한테 물 주는 게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다 메고 그래서 어깨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사를 우리에게 같이 나누는 장면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또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함께 이제 계시록 5장 10절 말씀과 같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부는 젖을 뗀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것을 그대로 가지면 안 돼. 성숙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숙한 신부로서 주님의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영이 성숙된 자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봅니다. 준비된 집이 있고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택하여지고 소녀이고 자진해서 따라갈 의지 내가 가겠나이다. 자진적인 결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걸어가고 그 험한 길을 끝까지 견디고 사명 완수를 위해서 쓰임받고 생명수 우물을 마시는 자며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예수와의 신부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슬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슬픔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엄청난 이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4장을 보면 사라의 장막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하는 내용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6절 이하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제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때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리브가 한 사람이 이 가정에 들어온 모든 것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회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그 다음에 실제적인 메시지적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4장 전체 보니까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삭이 립카를 택하고 난 뒤에 신방을 꾸미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새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은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집을 다 하죠. 신방 꾸민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삭은 어머니의 장막으로 인도해 줘서 거기에서 살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적에 사라가 죽은 뒤에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업을 이어지는 이 믿음의 어머니 위치를 그대로 리브가가 받아서 계승이 됐다는 증거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은 아직도 모친의 죽음으로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리브가는 이삭을 위로해주는 가장 적격한 자로 여기에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출현은 사라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며 또 사라의 장막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으로 상징하고 예루살렘 하면은 무엇보다도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라의 장막에 있었던 이 영광의 쉐키나, 거기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가 죽었을 때는 다 그쳤는데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새로 장막을 꾸미지 아니하고 그 그쳐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쳐진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가 들어가서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들 간의 결혼을 예언적으로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삭이 이제 번제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난 뒤에 아무 사건이 없었죠. 그런데 늘 바로 뭐가 나타납니다. 이삭의 결혼입니다. 죽음 뒤에는 결혼으로 이끌어집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아무 사건이 없어요. 제가 언제 나타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 나타나시겠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오늘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죽을 뻔했던 그 사건 이후로부터 아무 사건이 없었는데 딱 나타나는 사건을 보니까 결혼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행보는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결박되었던 이후에 침묵을 지키다가 립가를 신부로 영접하여 드는 일에 갑자기 등장하고, 이것은 사드 레벨입니다. 예수와의 재림과 결혼입니다. 이제 예수와께서 나타나셨다 하면 재림. 재림은 뭡니까? 결혼식.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서의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침묵입니다. 지금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침묵 기간이죠. 그런데 이삭이 언제 나타나냐면 리브가를 만나 결혼식에 하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회복되는 장면. 근데 예수와께서 언제 신부를 취하여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삭이 이제 기다리다 멀리 보니까 낙타를 타고 오는데 엘리에서 오는데 그 신부 리브가를 보게 되고 그 직전에는 뭘 했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창세기 20년 묵상에 나옵니다. 저녁 때. 이것이 전통적으로나 성경적으로 3번 기도하는 아침 기도 샤카리트, 오후 기도 민카, 저녁 기도 마리브가 있는데 오후 기도 민카를 신부를 기다리면서 기도한 이삭의 기도가 민카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계에 축복을 전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아를 통하여 주시게 되는데 창세기 25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마엘도 있고 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삭만 아니죠. 제일 먼저 누가 나왔어요? 육체적으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사라가 죽고 난 뒤에도 또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그 서자들에게 성경적으로 레위법도 그게 나오죠. 재산을 주어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해요. 지금 지도를 보면은요, 사막에서 금 같은 그 기름이 나와가지고 부자된 나라 아랍과 같은 전부 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도 정말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지파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12지파. 아브라함의 지파가 뭡니까? 야곱의 지파가 12지파. 거기도 12지파. 그래서 대부분의 아람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의 서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번 주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비냐민 나타나기가 다시 집권을 갖게 되죠. 크네셋에 120석에서 64석, 리쿠드 땅에 32, 다른 또 많은 뭐 토라당 종교들이 전부 리쿠드 같이 해가지고 64석을 따가지고 이제 베냐민 나타나가 이 보수적인 정파가 이스라엘에 섰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 한국에 bombo딸을 가지고 와가지고 풀어놔가지고 지금 한국이 축제입니다. 축제. 근데 저는 빈 살만 그 40조 MOU 그 뭡니까 이 네옴시티라는 것을 보면은요, 네오라는 것은 헬라 말로 뉴란 말이죠. 네옴 M자는 이 아랍어의 모스탁바 퓨처 새로운 시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기름으로 와가지고 지금 저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 여기 저 홍해수 여기 이 지역 여기에다가 170km에 막 이 건물을 막 엄청난 건물을 짓고 아주 환상적인 도시를 2030년까지 한다는 네옴시티 비전을 이들이 한국과 협력을 하겠다. 40조를 같이 한국 기술이 와가지고 에너지, 그 다음에 건설 자원 이런 것들 같이 해가지고 지금 한국이 큰 축복을 아랍 족속들을 통하여 받게. 이것은 저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이삭을 따라 동방 전부 이 동쪽으로 가가지고 살고 있는 아랍. 근데 그 아랍 족속들이 전부 이삭을 막 대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을 주신 것을.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국도 이번 그 40조 규모의 네옴시티에 협약을 하는 이것도 이 돈 보따리를 가져오는 빈 살만 이 서자 가져온 이 모든 축복도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빈살만 여기서 하는 것은 170km지만은요, 새 예루살렘은 1500마일. 가로 세로 높이 1500.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라가 죽어가지고 사라의 죽음을 바라는 이 도라 보션카에 살아있어 생명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께서도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6절 이하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며, 왜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universe. 왜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축복의 저자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기ጼ덱 언약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셨고, 인간의 최대적인 죽음마저도 오늘 이 카야의 사라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도 죽었죠, 이삭도 죽었죠, 야곱도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제 영광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된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생 여정의 험한 발길이 우리에게 큰 적들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불편이 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길을 쫓아서 신부가 걸어가야 할 길을 택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만방에 전하는 좋은 발들이 되어 주님께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게 큰 상급을 맡기며 하는 이와 같은 이 영광의 축복의 날이 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카의 사라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노 멜레카오나.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축복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오늘 생명의 말씀 중에서도 카의 사라를 통하여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침울하고 슬픔에 쌓여있지만, 그러나 카의 사라 삶을 두 번이나 강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여정길에 또 갑자기 슬픈 소식을 듣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그 아픔 속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 큰 손해로 나타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좌절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최대적인 이 죽음 자체도 오늘 가해사를 통하여 생명과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어서 모든 어두움과 죽음을 묻힐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해사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와를 만나 예수와께서 마련하시고 예비하신 그 집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증거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검인 그 파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토라 포션 후에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병막 가운데 있는 자에게 치료의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픈 것을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을 마치면서 아무도 실망하는 자가 없도록 오늘 그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찬란한 영광의 나를 향하여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쪽에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브라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에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